구절의 제목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여 혼의 구원을 받으라 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찰스 러셀 목사에 의해서 창시되고 러더퍼드 판사에 의해서 계승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세계 여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잡지는 파스테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파스테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스테를 전하며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특정 구조를 가지고 개신교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9장 4절을 준수하려고 수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임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단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수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 율법화 은혜 아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과 수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수혈로서는 그 사람이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집중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기에 천년왕국에서 화평이 있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은 천년왕국 말씀이에요. 그때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단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총을 안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천년왕국 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지금 적용하면 교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죠. 그리고 대환란 시대가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천년왕국에 있기 전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인 죄로 인해 2배로 벌을 받게 되며 천년왕국에서 2배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대환난 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 때 재림 때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메시아를 알아보고 회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유대인들은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 찌른 나를 보고 바라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유대인들은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바라보고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회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여호와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병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앞으로 대환난이 지난 후 유대인들은 바로 찔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때 거부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민족적으로 회심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나. 자, 이방인들은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보면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시고, 자,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지옥은 54회 이상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거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단지 무덤으로 가고 혼은 소멸한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나야 하며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지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이 구절은 실제적인 땅의 심장부에서 울부짖는 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비유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혼은 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은 바들리 쉐이프처럼 그대로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눈이 있어요. 눈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자 혼이 소리도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의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 혼이 혀도 나오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자 고통을 받습니다. 혼이 이런 거 볼 때는 혼은 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가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악한 상황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혼은 불멸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지옥에 갔다 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인물이에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어 그의 혼이 땅의 심장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건져내음 받았습니다. 또 요나서 2장 6절을 보면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에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자, 분명하게 성경은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에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들의 밑바닥, 바로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땅의 심장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심장부에 갔던 요나는 예수의 모형의 인물이라 살아난 것입니다. 요나는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죠.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모두 회개하였고 12만 이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죠. 요나서 3장 8절 9절 10절.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요나가 전파한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참으로 그들은 각각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을 버리고 돌아설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파로 인해서 회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잠깐 보시면 구절에서 맹렬한 분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자, 멸망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만 되셔서 맹렬한 분노와 그리고 멸망을 주시는지요? 인간의 죄가 있으면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길과 자기 그 손에 폭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이 등장할 때 그 시대에 폭력이 있었고 그들을 지면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깊은 물을 쏟아지게 하여 40일 동안 물이 내려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살아남지 못했죠. 모두가 진멸되었어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처소를 이탈하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하였던 존재이고 낯선 육체를 따라간 자들입니다. 지금 타타루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7절도 그 내용이 있는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대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번복이가 된 것과 같으니라. 자,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번복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죄를 지으면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요,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번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단지 무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왜곡되게 해석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적 지식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파스인가요? 아니면 신세계 역본인가요? 그들은 삼위일체도 부정하죠. 삼위일체의 강력한 구절도 삭제시킨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까? 킹제임스 훈장량은 삭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증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에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혼으로 계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계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영과 혼과 몸으로 계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사람의 몸이 죽으면 흙으로 가고 영은 바람과 같아서 하나님께로 가고 자아인 혼은 지옥으로 가거나 하늘나라로 가거나 둘 중 한 군데로 갑니다.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을 보면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니라. 바로 여호와이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구원자가 여호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에도 구주가 하나님이며 구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으로 멸망을 초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여 마음이 잘못된 구절만 채우고 있으면 그 끝은 불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뒤에서 연약한 자를 침 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사울을 보면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6장의 모든 지면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옥으로 갔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타르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재림 때 불못에 처해질 것이고 사탄은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국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자로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바로 갖고 오늘 구원받으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구원받기라고 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였다면 지옥의 심판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